자, 이 시간에는 기도를 왜 하나요? 기도를 왜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월 11일 날에 이제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불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나에게 효력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라도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내가 나음을 입게 될까? 아무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긴다면 그대로 할 때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세상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 제가 그 주간 금요일에 엄청나게 우리 어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 더 기다리고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들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세상에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든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세상에서 피곤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편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 응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 허단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은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달려왔지만 거기에서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 걸고 주님께 나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어디 뭐가 일어나나 보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내던져서 그대로 한번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 배워보거나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나? 기도를 왜 해야 되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두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다 아신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나? 아니, 나는 내 자식이 뭐 필요한 줄 알면 내가 미리 준비해 주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또 하나, 기도할 것도 없는데 뭘 맨날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기도할 게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뭘 그렇게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내일 소풍 가요. 김밥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내일 소풍 가요. 김밥 싸주세요. 그럼 김밥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사랑 많으신 나의 어머니, 내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소풍입니다. 근데 저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김밥을 싸주십시오. 고슬고슬한 밥을 지어주시고 참기름과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주셔서 둘둘 말아 돌돌 말아 잘 말아 내일 김밥을 싸주시면 저는 그것을 먹고 능력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어머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 내용은 간단해요. 돈 주세요. 그건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우, 난 그렇게 구구절절 다 얘기하는 게 나는 성격상 맞지 않는다. 아우, 난 그래서 난 기도 같은 거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상남자예요. 상남자. 목사님, 평소에 하나님 내가 잘 찾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찾으면 아유, 체면이 그건 아니죠. 그건 양심 없는 거죠. 아유, 내가 평소에 잘했으면 몰라요. 아유, 괜찮아요. 그냥 제가 견딜게요. 버틸게요. 이러는 상남자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표현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4개의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는 참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있고요.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떠한 그 예수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한 설교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건 그냥 단지 예배당이야, 예배당. 건물이야, 건물.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건 구약의 얘기야.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가 필요 없어 라고 애써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내시는 장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그 장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야. 나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어떤 공간적인 이 구조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네, 기도하는 집.
그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집이 멀리 있다면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시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학교 따라서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직장 따라서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사람 따라서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일단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본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기도를 하신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기도의 본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핑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해야겠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뭘 기도해야 하며, 내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몇 날 며칠을 기도해야 되며, 또 이걸 기도할 때에 뭘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정신, 마음, 뜻, 의지 다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기도를 뭐 옆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면 공중에다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내 모든 그 감각과 기관과 내 모든 영적, 혼적인 집중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이 육적인 감각으로는 보고 듣고 만지고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집중, 내 모든 의지, 내 모든 어떤 방향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필요, 어떤 간구, 내가 바램,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문제를 아뢰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내가 놓치고 있던, 내가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하려면 일단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물과 바다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톨스토이가 그물을 내가 바다에다 쫙 던졌어요. 던지면 그물이 바다를 품은 것 같아요. 바다 속에 있을 때 그물이 바다를 품은 것 같아. 근데 건져 올리면 그물에는 바다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던져지면 바다를 품어요. 바로 이 비유예요. 우리가 기도에서 깨어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 그냥 이렇게 막 세상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 어떤 바램, 내 어떤 지금 곤란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뭘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또 하라고요? 그건 오히려 믿음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간이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건너가고 싶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결국 그 기도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쫄라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니까 몇 날 며칠 같은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쫄라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굴복시켜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오해하는 것인데,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만이 맞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기도하러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갑니다.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기도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기도가 어느 정도 몇 날 며칠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변화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죽겠어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영이가 아팠어요. 민혁이가 아팠어요. 사모님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순복하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그 시간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날 때까지,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가져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됐다 가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틈엔가 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왠지 담대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될 때 됐어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문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걱정과 염려가 오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해야지. 기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괜찮아, 살려줄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온전케 할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딱 문 열고 나오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해요. 약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면 응답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 사귐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줄게. 너는 나와 여기서 깊은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거든요. 찬양도 여러분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깊은 만남, 깊은 교제, 오랜 사귐을 가지려면 세상에서도 장소를 따로 정해요.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자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요. 우리 전철에서 만날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철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른 시간은 사람들과 만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여기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분주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단 5분을 유지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요, 어려워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조용한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너가 만나자꾸나, 사귀자꾸나, 교제하자꾸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좋은 어떤 그 인격, 좋은 어떤 습관이 갖게 되기가 한 30년 걸린다 그래요. 30년 동안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것은 3시간이면 된대요. 3시간이면 30년 훈련받은 게 다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기도하러 가시냐가 나와 있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이죠. 습관을 따라 가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습관이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깨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새벽 기도 습관은 정말 힘들어요. 그게 들기가. 근데 새벽 기도가 깨지는 습관은요, 깨지는 것은 3, 4일이면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3, 4일만 안 나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습관 갖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깨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예배 드리는 습관, 여러분 그거 갖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 깨지는 거는요, 단 한 번의 결석으로도 그건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달려왔던 어떤 것들은 지켜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너무 쉽게 허물어져요. 여러분의 지금 그 사업장 지금 4일 만에 없어진다고 해보세요. 이런 보통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업적, 명성, 이제 이번 일주일이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물 일주일이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닐걸요. 근데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써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찬양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의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입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친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우리 기도 응답의 비밀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아니야. 미리암, 아론 너희들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은 꿈으로도 말하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아는 자야.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있어요. 연구는 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밥 몇 시에 먹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집에 파란 옷 3개 있죠? 어저께 몇 시에 잤죠?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 다 알아요. 그러면 당신 스토커야? 당신 뭐야? 왜 이러세요? 저는 당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으면 누구와 친구였으면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무서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이거 이 얘기는 다 알아. 내가 저 얘기도 다 알아.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저 강범석이 어제 몇 시에 잤는지 뭘 먹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강범석을 알아요. 강범석은 날 모르니? 알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지, 하나님은 뭐 이러셨고 저러셨고 역사적으로 722년에 아수르 공격에서 북이스라엘 망했고, 여러분, 이런 걸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하냐예요. 일단 친하면요,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친하지 않으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자리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자리, 죽지 못해 간다,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기다려서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친하면 자주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요. 좀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말로만 가까워하면서도 만나기 싫은 것은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모든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휴대폰과 같으면 어떨까? 휴대폰은 반드시 충전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그렇죠? 네. 우리가 충전되는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영이 충전되는 시간. 내 영은 TV 본다고 충전되는 거 아니고요. 내 영은 뭐 세상에서 논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이 충전될 수는 있어요. 내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요, 풀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요. 소는요, 고기요? 풀이요? 풀이요. 나무는요, 흙이요? 흙. 토끼는요, 흙이요? 공기요? 아무리 동물이 뭐 귀엽고 뭐 좋다 그래도 흙에 심으면 돼요? 죽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얻을 수 있는 그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조금 체험받는 사람과 여러분 자주 체험받는 사람은 삶에서 그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배터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저절전 모드인가? 그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 차단, 저 기능 차단, 위치 찾는 거 차단, 이것도 차단, 다 차단.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저는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충전의 시간을 너무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차단돼 가지고 간신히 그냥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배터리 용량이 많으면 이 기계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약하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이렇게 어려움 생겼다고 하나님 찾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 그건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일적인 내가 하나를 드렸으니 하나를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이고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이고 사귐의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로 대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많아지시고 깊어지시고,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이 자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면 내 입에서는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능력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주 아버지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틈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길 가다가 주여 한번 외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면서 내가 능력 없이 사탄에게 이끌어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험난한 파도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얘야 여기 와서 나랑 만나자꾸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사람입니까? 친밀한 관계는 더 깊이 만납니다. 더 자주 만납니다. 더 많이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싫어하면서 아버지 그 깊은 관계를 싫어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맺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말씀으로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주님과의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로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달려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으면서 그 가까웠던 그때만 생각하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 그때 그 시간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